11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그 앞부분인 9장에서는 71회의 환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였다면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환상들은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 그리고 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한 사람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인자 같으니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어떤 종합적인 걸 보면 심판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가 행하는 일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이 존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계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유일한 인물임을 환상을 통하여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환상은 다니엘이 보았던 다른 환상들보다 훨씬 훗날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고레스 왕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즉위한 뒤 3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죽기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장의 환상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 가장 나중에 환상임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환상의 역할은 이전의 환상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려 새 1회, 그러니까 3주 동안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따로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의 이 슬퍼하는 이유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뒤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다니엘의 슬픔은 개인적인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동족 이스라엘과 고국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애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슬픔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슬픔 때문에 무려 3주 동안을 좋은 떡이나 고기나 포도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는 외적인 절제까지 겸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쾌락이 일상적인 삶까지 포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결례를 치르듯이 순결한 심령과 헌신적인 자세와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3주 동안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 진짜 신앙인이죠. 그냥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것, 입술로는 애국하지만 사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니엘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과 중첩되는 신앙인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역시 그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그곳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형편을 듣게 되는데, 그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슬퍼만 하지 않고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수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온통 사건과 사고 그리고 주변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 포위되어 있는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끝까지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